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참 낭만적으로 대답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직 충분히 돈을 못 가져봐서 그렇대요. 돈을 많이 가져보면 다 살 수 있답니다. 이런 우픈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되는 건 우리의 삶과 돈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구절로 보지 않고 문맥 전체를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앞뒤의 문맥들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6장 33절 잠깐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이 말씀을 붙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것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언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건지를 알아봐야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문맥 전체로 묵상할 때 훨씬 더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6장 33절은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재정, 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험 가입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 없는 겁니까? 모든 재물 추구는 소위 만몬신앙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재물 모으는 일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금욕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 뭘까요? 첫 번째로 재물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보물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만몬이라고 하죠. 이 재물에 대해서 만몬 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만몬은 아람어 만모나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근데 이 그 자체가 선악의 객관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재물 자체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거는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재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요. 이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됩니까? 5천만 원. 잘 아시네요. 그렇죠. 국민은행에 집어넣으면 5천만 원까지, 신한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까지, 저에게 주시면 다 보장됩니다. 네. 재물 자체가 악하지 않다면 재물 자체에 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하늘에 쌓은 재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으고 사용되는 재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되고 또 모으는 이 재물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이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하늘에 쌓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애들이 가끔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보기에 아이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목적을 잃지 마. 왜 이거 하고 있는지를 목적을 잃지 않으면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거고 즐겁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한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것을 잃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재물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재물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영적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저는 영적 평정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참 신앙이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이어서 눈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눈이요, 우리가 보는 눈.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대요. 이건 뭘 뜻합니까? 여기서 형용사 나쁜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 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뭐의 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비단 신체적인 눈만을 뜻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 시각 장애를 가지셔서 눈을 못 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대화할 때 늘상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온통 재물에 있으면 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런 재물만 쫓는 삶은요,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눈이 좋다는 말은 뭘 뜻합니까? 단일함과 관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좋은 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뜻하는 동시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뜻합니다. 반면 나쁜 눈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약자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거는요,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곳곳에 가만히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세요. 뭐 예배를 드리라거나 제사를 지내라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라거나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무엇을 해라 이런 명령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참 신앙이란 예배당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요, 진짜 예배라는 것은 저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일주일의 예배, 오늘 하루의 예배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꼭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더 큰 걸 믿으면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뭡니까? 염려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염려인데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적잖아요.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염려지 돈 버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경제 활동 자체를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돌보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들은 아침부터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돈을 버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는 했는데 그 모든 염려들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쉽고 가볍지 멍에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멍에를 지지 않고 싶어 합니다. 공짜로 그것을 얻고 싶어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공짜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땀 흘려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근데 얼마나 쉽고 빠르게 돈을 벌까 고민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옳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돈이라는 주제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는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또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통장에 100만 원 있으면 우리는 100만 원만큼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100만 원이 내 삶 속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거죠. 반복된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돈이 내 삶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10,000원짜리 100장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요, 반복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아멘.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걸 보물은 하나 발견했으면 집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 자체를 사면 이 소유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경험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 첫 목회지 나주 동강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동강교회는 연 결산 한 1,000만 원 정도의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1,000만 원 중에서도 약 한 800만 원은 제가 헌금했나 봐요. 근데 2009년 당시 매달 교회에서 사례비로 35만 원 주셨어요. 사례비 30만 원에 도서비 5만 원. 그 외에 외부에서 한 90만 원 정도를 후원받고 정부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돼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더하심을 깊이 경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120만 원 갖고 사니까
내일을 염려할 일들이 생기죠. 선교비가 매달 초나 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내주시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보내주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첫 주,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생각하셔서 이 선교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모이는 그 주간에 저에게 생활비를 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마침 생활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주간이었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10만 원, 20만 원 안 들어온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그 주간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둘째 시원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폐교균 예방접종이 27만 원이랍니다. 지금은 공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이 2개월, 4개월, 6개월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2개월 때, 4개월 때는 이미 맞췄고 6개월 때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기간 내에 맞지 않으면 이전에 1차, 2차 맞았던 것들이 효과가 없어진답니다. 지금 꼭 맞아야 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어렵게 꺼내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쓸쓸한 마음을 갖고 이제 읍내에 혹시나 몰라서 교회 통장을 확인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4살이던 저희 큰애 주원이가 저를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통장 정리를 하는데 역시나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 따라 나오면 뽀로로 과자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당장 1,200원짜리 과자 사줄 돈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은 하는데, 알긴 아는데 이 자식 앞에서는 이게 정말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잔뜩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애를 카시트에 태우고 저도 차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주원이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따라서 한번 기도할래? 라고 했더니 기도하겠대요. 4살짜리가. 그래서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통장에 돈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다 따라했어요.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혹시 돈 필요하지 않냐고. 바라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더니 놀랍게도 얼마 들어왔게요? 30만 원. 왜 30만 원 들어왔을까요? 11조 3만 원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확한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은 상을 우리 모두 받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 다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사에 담 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무심한 채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능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많이 주어라. 웨슬리 목사님의 이 재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중요한 거는요 돈을 벌어들이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연수입이 30파운드였을 때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쓰시고 2파운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거나 구제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입이 많아져서 120파운드가 연수입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28파운드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니까 감리교회 세웠다고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믿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의 이유를 바로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의 목적은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시죠. 이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시라고요.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식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험 가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모든 재물 추구는 소위 만몬신앙입니까?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경제 활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린 더 큰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작은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